할렐루야, 잘 쉬셨죠? 커피도 한 잔들 하시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5쪽을 펴시길 바라고요. 공간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고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보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도표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2년차 사역을 하면서 13개의 중요한 비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9개의 비유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9개 비유를 1번부터 39개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유라는 것은요, 일상의 소재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와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알아내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유를 우리가 대할 때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 비유 39개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 성경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6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년차 사역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랬고요. 성전 청결 사건도 다 거기에 의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2년차 사역은 바로 백성들, 갈릴리 민중을 위한 위로와 치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치는 것부터 12제자 이제 선택하는 것 모두가 바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고요. 3년차 사역의 우리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1년 이 사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아가겠다는 제자훈련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 16쪽 위쪽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3년차 공생의 사역은 AD 29년 3월 초에서 9월 말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훈련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사역은 제자 훈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고요.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교회를 세워야 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차 사역은요, 너무나 분주하게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따라가는 것이 힘든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차 큰 숲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3월부터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월을 기록한 이유는요, 3월이 바로 지금의 달력을 의미하고 유대인 달력에 의하면, 음력으로 얘기하면 6월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에 가면 이제 초막절이 있고요. 12월에 수전절이 또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초막을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념했던 것이 초막절이고요. 수전절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혁명을 통해서 우리 중간기 400년간의 독립했던 100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독립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3월, 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16쪽 따라오시겠습니다. 자, 3월 첫 사역이 바로 베세다 들판에서요,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6장, 9장, 14, 6, 9, 6,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학교 때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14, 6장, 9, 6, 9장,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 벳세다 아까 도표를 볼까요? 지도. 자, 가버나움,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죠. 벳세다는 이 동편에 있습니다. 이 벳세다 지역, 이 벳세다 들판인데요. 그 당시에 이 벳세다 인구가 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장정만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살려주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로 자그마한 것으로 온 인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가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바다,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바다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나다 예수님이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볼 때에는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건너가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육신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요.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이제 영적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갈급해야 하지 않고 육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적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을 따르면 다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처럼 우리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68절에 보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육적인 부분이 흔들려도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들이 벳세다 들판과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면서 이 수로보니게는 뭐냐면 쉽게 수리아하고 페니키아인이 결혼해서 낳은 그런 혼혈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로 본익의 혼혈 민족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이 혼혈 민족, 이방 민족 여인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간청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면서 개들도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칠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동일하게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칠병이어 마찬가지로 7개 떡하고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게 되는데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4, 6, 9, 6 나온 그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사건이고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기적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으로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가이사랴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 아까 대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그 도시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이 있었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이 시골 촌뜨기들이요, 휘황찬란한 도시에 들어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야,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 들어와 보니까 로마 황제가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왔을 때 로마 황제 너희들 위대한 사람이구나, 지금 놀라 자빠지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함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이 가이사랴보다 이 위대하게 보이고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세상보다 초라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진짜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휘황찬란할 때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울 때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다. 이게 부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또 잘난 체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16장 21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금방 너는 정말 최고구나, 정말 신앙 고백이구나, 천국의 열쇠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꾀에 세상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빼지게 되죠. 4명의 그 중요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미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도 나와 있고요. 이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을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3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내려오는데 간질병,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에 옮기우라 해도 옮기게 될 것인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또한 겸손한 마음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와 휘황찬란함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변화산에서 또 주님의 빛과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이 야 누가 최고인가? 예수님이 이제 저렇게 변화되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데 과연 나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 자리씩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논쟁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부, 예수님이 정치적인 권력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다. 정신 차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지길 원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아지길 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려 하다가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초막절 이제 10월 지금으로 치면 10월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리는 그 은혜를 기리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초막절, 수전절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에 아까 수전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잠깐 드렸죠. 우리 중간기 400년 중간기 때 마카베오 혁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데요. 그것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쓰셨는데 그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죄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쓰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봤겠죠. 저거 내가 지은 죄인데. 저건 내가 지은 죄인데.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들 내 잘못 때문인가? 물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또 이 3년차 사역에 포함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이 내용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용이고 약 3개월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병자들 고치고 거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1명만 돌아오게 되는 바디메오 소경 고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죽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내용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여인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있었고요.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주님 일만으로도 족하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된 귀신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3년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리고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베다니 마리아 향유를 붓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옥합 깨트린 누가복음 7장 사건하고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제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일주일이 또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이죠.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호산나,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에 그렇게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도 그들이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찌됐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생의 첫 시작은 성전 청결이요. 마지막도 성전 청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 개념이라기보다는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강의 중에 신학 에센스 강의가 있는데요. 그때 또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꼭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부활한 날, 이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또 부활, 이 주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왜 하필이면 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람도 없고 한적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을까? 이것도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요. 작지만 가난하지만 멸시받지만 바로 갈릴리 해변과 같은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한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게 승천 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와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인데요. 사실 3년차 사역은 너무 많습니다. 이 3년차 사역을 다 설명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루어준 강의를 또 들으시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33년이지만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년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기쁨임을 아시고요. 3년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 3년의 짧은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그 짧은 생애가 우리 온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삶은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성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삶,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죽음을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18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죽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것이죠. 나의 교만과 원망과 욕심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에서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죽음은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19쪽으로 넘어가서 2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 두 번째는 죽음을 살아간다.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살아갈까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신약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8장까지 매일매일을 또 읽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강의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강의만 듣고 신약을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이해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의를 기초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구원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